엘리야의 뒤를 따르던 많은 선지 생도들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죽음을 보지 않고 회오리 바람으로 들림을 받고, 그를 따르는 많은 여러 생도들 가운데 엘리사가 유독 예수님을 따라, 그리고 주님이 그를 데리고 올라가실 때까지 그를 주목하게 됩니다. 마치 엘리야가 말한 것처럼 나를 선지자로 세운 분이 하나님이니까 너 또한 내 뒤를 잇는 후계자가 되겠다는 그것 역시 허락하실 주님이 마침내 그 모든 중심을 살펴 허락할 때야 가능하지 않겠느냐. 나를 죽음을 보지 않고 회오리 바람으로 데리고 가시는 주님을 네가 끝까지 흠모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내게 그런 은혜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마침내 하나님이 엘리야를 회오리 바람으로 데려가실 때 그는 끝까지 주목하게 되었고, 하늘로 올라가 보이지 않게 된 그 엘리야, 그가 입었던 겉옷이 하늘에서부터 떨어지게 됩니다. 엘리사는 자기 옷을 둘로 찢게 되었고, 그리고 떨어진 그 옷을 손에 감고 요단강에 가서 마침내 2번 내리치게 되는데, 하늘로 들림을 받았던 엘리야가 요단강을 그렇게 가르듯이 그 또한 그렇게 요단강을 갈라 그 강을 건너가게 됩니다. 건너편에 있었던 엘리야를 따랐던 많은 선지 생도들이 하나님의 영이 이제는 엘리사에게 임했다는 것을 확인하고 목격하고 본 바 있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를 경배하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쓰시듯이 엘리사를 세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걸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 엘리사가 활약하는 중에 따르는 여러 선지 생도들 중에 한 여인이 그 엘리사에게 왔습니다. 삶이 녹록치 않고 형편이 쉽지 않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어려움을 겪는 중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사력을 다했었는데, 한 여인이 가슴 아픈 사연을 가지고 엘리사에게 오게 됩니다. 부르짖었다고 표현된 걸 보면 그가 마음에 품었던 바를 이래저래 참고 견디다가 쏟아내놓는 말 같습니다.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습니다. 당신도 이미 아는 바처럼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도 이미 알았고, 그리고 의외로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멋진 활약 이전에 열심히 배우는 과정에서 그가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의 소명을 외면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살겠다고 애쓰다가 이렇게 자식들을 놔두고 아내를 뒤로 한 채 주님의 부름을 받게 됐습니다. 문제는 남편이 가정을 돌보지 못하는 중에 먹고 살겠다고 애썼던 많은 세월에 남은 것은 빚밖에 없습니다. 남편은 그렇게 주님 품에 안기게 되었고, 2 자식과 더불어 남게 된 저는 빚을 갚으려고 애쓰고 또 빚을 갚는 중에도 여전히 빚이 필요한 어려운 처지에 살았습니다. 마침내 우리에게 빚을 준 사람이 오랫동안 기다려줬지요. 차일피일 미루었던 일들에 그래도 기다려줬다가 더 이상은 그들도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마지막 통보를 하여 우리에게 요구하기를, 이제는 너는 빚을 갚든지 아니면 빚 대신에 너희 2 자식을 종으로 내주든지 마지막 통보를 했습니다. 이 당시 종이 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종은 종의 자식을 또 종으로 내줘야 되고, 뿐만 아니라 전쟁에서 지게 되면 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식은 또 종이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빚을 졌는데 빚을 갚을 능력이 없게 되면 그 자식을 대신 종으로 내줘야 했습니다. 오늘 3번째 경우가 오늘 본문의 경우입니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한다는 겁니다. 남편 없이 두 자식을 친구 삼아 남편 삼아 의지하고 살아왔던 처지에 이제는 두 자식을 이렇게 종으로 내줘야 될 형편이 어머니의 마음으로는 억장이 무너지고, 또한 방법이 있다면 뭐라도 하고 싶으나 그러나 방법도 없고, 혹시나 어디 마늘 까는 데가 있으면 내가 가기라도 할 텐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으로도 빚을 갚을 능력이 없고, 자기가 그렇게 해서라도 목숨을 내주면 좋겠으나 어린 자식을 이제는 또 누가 돌볼까 생각하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도움을 청하며 애절한 자신의 처지를 호소하고 도움을 구하게 됩니다. 1절의 내용만 봐도 뭘 어떻게 될지 쉽지 않은 난감한 일이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너희 집에는 뭐가 있지? 라고 물었습니다. 이미 집에 돈 된다 싶은 건 다 내다 팔았습니다. 가구가 멀쩡한 게 없습니다. 가지고 가족이 살고 자식을 살릴 수 있다면 웬만한 가족 추억이 담긴 그렇게 가구라도 다 끄집어내놓고 다 팔았으니 그 집안에 돈 될 만한 것은 없습니다. 엘리사가 너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고 말하니까 그가 이르기를 저희 집에는 그저 남는 것이라고는 겨우 기름 한 병 위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집에 뭐가 있냐고 그러면 선뜻 저 찬장 안에 들어가 있는 기름을 얘기할 사람이 있겠어요? 눈에 띄는 값진만한 값이 될 만한 것들을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다가 그래도 뭐가 더 있으면 끄집어내라고 숫자 경정을 하게 된다면 이래저래 생각하다가 기름 한 병을 마지막으로 얘기할 수 있을 때 그는 너희 집에 뭐가 있냐고 물어봤는데 이미 다 팔아 내놨으니 다 내놓고 팔아버렸으니까 그는 있는 건 기름 한 병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말 한마디로 그의 처지가 얼마나 궁색한지 그의 형편이 얼마나 곤고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사람이 먹고 살려면 쌀이 얼마큼 있다 이래야 될 일에 뭔가 그 어떤 것을 조리하여 먹을 거리로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기름 그거 하나 남았고 실제적으로 배를 채울 만한 그들에게는 곡식도 없는 듯 보여집니다.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고 했습니다.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고 한 겁니다. 말도 되지 않고 수용도 되지 않습니다. 이해는 가능할까요? 남달리 믿음이 있으니까 남편이 열심히 사력을 다하는 걸 나름대로 뒷바라지 한다고 보낸 세월이 있을 테고, 기꺼이 남편이 가정을 돌보지 않을 때도 나름대로 이 일은 우리 모두의 집안에다 복된 일로 여겨서 힘쓰고 애써왔던 시간들인데 가슴 아프고 안타깝게도 그만 그 집에는 다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중에 기름 한 병, 그것도 어떻게 누가 산다고 하는 사람이라면 적은 값을 받고라도 내주고 싶은 마음인데 그 기름을 그릇을 잔뜩 빌려다가 그것에다 기름을 붓고 또 기름을 부으라고 말하니 도대체 쓸데없는 짓이요, 누가 봐도 가치 없는 일이며 그런다고 해서 자신이 만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충분히 의문이 가득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다급하게 다가온 그에게 너는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리랍니다. 여러분, 그는 가서 많이 빌렸습니다. 문을 닫고 밖에서 안이 보이지 않도록 두 아들과 함께 빈 그릇을 기름병을 들고 있는 어머니 앞에 내밀게 되면 어머니는 기름을 부어서 그 그릇에 채워지도록 붓습니다. 또 빈 그릇을 갖다 대면 또 그리 했으니 반복되는 생활에 이미도 손에 들고 있는 기름 얼마큼 대충 될 거라고 짐작이 돼 몇 그릇 정도라면 나올 수는 있겠으나
그렇게 잔뜩 많이 빌려온 그릇에는 무슨 소용이 있을까 싶었지요. 그런데도 희한하게 그 기름병 앞에 어머니가 들고 있는 그 기름병 그 앞에 빈 그릇을 내놓게 되면 또 붓고 또 붓기를 계속 반복한 적, 그만하면 기름이 다 떨어질만 한데도 빈 그릇을 갖다 대기만 하면 기름이 콸콸 쏟아지는 겁니다. 이럴 때 아멘하는 그 사람도 좋은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지만 지나갔습니다. 놀라운 일이 막 벌어졌는데 그 빌려온 많은 그릇을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리라는 뜻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빈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썩어 냄새나는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그 돌 무덤을 그렇게 가로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바위에 구멍을 내서 시신을 집어넣기도 하고 자연적인 굴을 무덤으로 삼았던 그들, 그 입구에는 큰 돌로 늘 막아놨거든요. 그런데 썩어 냄새나는 그 시신이라도 주님은 보고 싶으실까? 그렇게라도 사랑하셨단 말인가? 그런 썩어 냄새나는 아주 지독스러운 시신을 그렇게라도 봐야 되겠다고 하는 주님의 뜻으로만 이해했던 사람들, 처음에는 선뜻 나서지 않았던 일에 엄하게 하시는 말씀 때문에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돌을 옮겨놨습니다. 주님이 위험 있는 음성으로 나사로를 부르시는데 나사로가 살아나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다만 장사 지낼 때의 그 모습 그대로 배로 동인 채로 걸어 나오게 됩니다. 주님이 빈 말씀 하신 적이 있습니까? 거친 풍랑의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배에 탄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오시는 걸 보고 얼마나 두려웠는지 말이에요. 내니 안심하라고 하신 주님이 그 거친 풍랑의 고통을 겪고 있는 그들, 그 말씀 한마디로 그들의 마음을 안돈시키고 실제적으로 그들을 괴롭게 하는 그 풍랑의 일들을 주님이 책임져 주시게 된 거죠. 주님이 걱정하지 마라 하신 것은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또 주님이 염려하지 말라 하신 것은 주님이 또한 그렇게 간섭하여 되게 하신단 말이에요. 기도하라 하신 주님이 우리의 외치는 기도를 외면할 리 있으며,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이 구석진 곳에서 부르짖는 기도를 모른 척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제 철회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의 권리를 부여받은 거예요. 기도의 권리를 부여받았다고 하는 건 누구도 뺏지 못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예요. 기도의 권리를 부여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기도를 내가 그 권리를 빼앗길 수 있을까요? 누구도 빼앗지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걸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확실한 것은 그가 포기하지 않는 한 여전히 그의 기도의 권리는 존재한다는 거예요. 한숨을 쉬고 탄식은 해도 힘없이 무너져 포기할지언정,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권리는 그에게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이제라도 기도하면 된다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제라도 기도하는 인간은 또 몇이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누구보다도 그 환경을 벗어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권리 주장은 설득력이 있는데, 문제는 여전히도 갖고 있는 기도의 권리를 활용하지 않고 쓰지 않으니까 문제예요. 포기하니까 문제예요. 그래서 어둠의 세력은 기도의 권리를 뺏어갈 수는 없지만, 더러운 어둠의 세력은 기도의 권리를 포기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사용하지 않습니다. 부르짖지 않습니다. 간구하지 않습니다. 매달리지 않습니다. 도움을 청하지 않습니다. 한숨은 쉬고 어리석은 인간들끼리 어울려다니며 미친 짓은 해도, 밤새도록 악을 쓰고 술 퍼먹고 어리석은 미친 짓은 해도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둠의 세력은 기도의 권리를 뺏어갈 수 없어요. 빼앗기지 않습니다. 확실한 건 우리 스스로가 포기하는 거예요.
마침내 도움을 청했고 그 도움에 관해서 처방 방법은 뭐냐면 많은 사람의 그릇을 빌리라는 거고 집에 하나밖에 없는 기름 그것을 취하여 문을 닫고 두 자식과 함께 빈 그릇에 기름을 부으라는 거예요. 내 손에 들고 있는 게 다가 아니에요. 손에 들려진 것은 기름 한 병이지만 그 수없이 많은 그릇을 갖다 대놓고 붓기 시작하자 기름은 한 병이 아니었어요. 빈 그릇에, 모든 빈 그릇에 기름이 가득 찼습니다. 똑똑한 체하고 분석적으로 계산하고 살아가는 것들이 상당히 이 땅에선 지성적인 사람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그는 그것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겨내거나 누구보다 세상을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자부심을 갖는 건 대단히 위험한 일이죠. 우리 주변에 넘어지고 자빠지는 것들, 학력 보면 대단한 것들이 많아요. 송충이는 솔림 먹고 살아야 된다는 생각에, 여러분 그렇게 큰 배움이 없는 사람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인 줄 알고 천직인 줄 알아 그것에 살을 걸다고 성실하게 애쓰면서 가정을 책임지기도 하지만, 잘나고 똑똑했던 것들이 여러분 이만큼 배웠으니 누구보다도 더 높은 자리를 꿈꿀 수 있거나 더 큰 일을, 더 많은 물질을 소유할 수 있다는 생각에 거들먹거리다가 여러분 개차받은 인간들 많습니다. 그리고 보일 만한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쥐뿔도 없는 게, 밖에 나가면 찍소리도 하지 못하는 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학력을 얘기하거나 과거를 얘기하는 거지 같은 인간도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불성실하여 내일도 불투명하고 오늘도 하나님께 그 꼬라지 무릎 꿇은 처지에도 여러분 할 말 없는 인간이, 말만 많고 믿음도 없는 엉터리 같은 인간들. 이제는 내가 배운 바 있으니 누구보다 남단 자리를 꿈꿔도 된다는 헛된 소리만 해대는 인간도 많단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는가 보니까 여러분 남달리 엘리사가 그에게 한 얘기를 귀담아 들었고, 누가 보면 현실적으로 맞지 않고 그릇을 빌리러 온 그에게 빌려주는 사람 역시 혹시나 여러분 이 사람이 미친 건 아닐까 싶어서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행하는 그 일은 누구도 너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문을 잠그고 밖에서 안이 들여다 보이지 않도록 겉단을 다 치고, 그리고 두 자식과 함께 그 일을 행하라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당신에게 깨닫게 하시고 은밀하게 감직해 하시고 지난날의 일들을 떠올리게 하시고, 오늘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이 늘 반복하여 들려준 말씀이지만 오늘은 예기치 못한 말씀으로 접수하게 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 일을 과감하게 행하는 거예요. 그 처지에 정신까지도 이상해진 듯하고 그 형편에 저 일은 마땅하지 않다고 보여지는 무사람이 나를 염려한다고 내뱉는 많은 말에 휘둘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들려준 음성은 쉽게 수용하기 어려웠습니다. 창세기 22장에 기록된 하나님이 내 아들 독자를 드려라 이런 말이 결코 수용하기가 어렵지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미도 창세기 12장과 12장에서부터 시작된 그의 신앙은 많은 세월이 지났고 우여곡절 끝에 그의 믿음은 가꿔졌다는 걸 감안하여 22장에 하나님이 그에게 들려준 하나밖에 없는 상속자 이삭을 마침내 모리아산에 데려다가 제물처럼 드려라, 제물로 드려라, 이런 말씀이 과연 수용될 수 있을까? 12장부터 쭉 성경을 읽지 않는 거지 같은 것들은 22장만 보고 하나님이 너무하다, 곧다고 말할 수 있지만, 이미 여러분처럼 창세기를 쭉 읽어 22장에 다다른 사람은, 아브라함은 수없이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에 의해서 믿음이 가꿔진 사람이며, 가꿔진 믿음만큼 하나님이 그를 시험했으며 시험하신 만큼이나 넉넉히 이겨낸
아브라함의 모습을 이해하게 되지요. 아무한테나 하나님이 너 내 삶을 다 드려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거지 같은 것들한테는 교회나 좀 잘 다녀라 주님이 그렇게 하고, 열심히 교회 출석하여 남달리 받은 바 은혜가 있어 여러분 아주 뜨거운 눈물을 쏟고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에 사로잡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까 자발적으로 스스로 그런 마음이 뜨겁게 일어난 사람들, 그들에게는 누구보다도 벅찬 듯한 사역을 그에게 맡기고, 야 주님을 섬기되 그런 것까지 아니야? 라고 하는 일을 즐겨 행할 수 있는 가꾸어진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분부하신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거지 같은 인간들에게 순교하라고 그러지 않아요. 너나 잘 살아라 그러시지. 그러나 열심히 하나님을 깊이 있게 깨달은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자기의 모든 삶을 포기하고 오지로 가서 편하게 살 수 있는 것들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 최고의 영광된 일을 그에게 맡기신단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거지 같은 것들한테는 아무한테나 그런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개떡 같은 인간들은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런 일을 아무한테나 맡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옆에 사람한테 다 인사하세요. 우리가 걱정할 건 아닌 것 같다고 그래. 하나님은 어느 날 그에게 은혜를 부어 자기 스스로도 전혀 상상하지 못한 일을 가슴에 품고 자신도 스스로 생각하기를 유약하고 연약하다고 생각했던 내가 아니라는 걸 느낄 만큼 하나님은 성령으로 그를 휘감아 그의 생각과 삶의 모든 것들을 전적으로 장악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거룩한 일에 자발적이고 기쁨으로 임하도록 만드세요. 참 대단하시죠. 이렇게 여러분처럼 독한 사람을 상대하기에는 유약하기 짝이 없는 내가 이렇게 당당하게 서서 여러분들의 싸나운 눈초리가 여전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물러설 기색이 없이 얘기할 수 있게 된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걸 분명히 밝혀두는 바입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히게 되면 지난날의 여러분을 전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주를 위해서 목숨 걸고 낯선 사람도 주저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고 따가운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주님이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결심만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고 형편으로 지레짐작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갖고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는데 그 아들 이삭을 바치는 일에 자식한테 집착하고 있는 아내한테 얘기하지 않고, 그리고 이 일은 결코 하나님이 나를 자식을 죽여 가정에 문제를 일으키겠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좋은 곳으로 생각지 못하는 길로 마침내 나를 좋게 하셨던 것처럼 일 역시도 하나님은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내가 두려워서 선뜻 발을 내딛지 못하는 곳으로 행하게 하셔서 지금까지 보지 못한 일을 경험하고 지금까지 알지 못한 일을 만나게 하시는구나. 아브라함은 그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그리고 행하게 된 일에 놀라운 일이 있게 되었으니, 하나님은 자식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죽은 자식이 다시 살아나게 하실 거라는 믿음에 하나님은 그 내리찍으려는 그 날카로운 칼을 든 그의 손을 멈추게 하시고 대신 수풀에 걸리는 양으로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게 하신 다음 그의 가정을 축복하신 다음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아멘입니까? 사람들에게 그릇을 많이 빌리라는 것은 도대체 지금 만난 문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고, 그것도 한 병밖에 없는 그릇을, 그 기름을 그 많은 그릇에다가 부으면, 그리고 다시 설령 그것을 애써 깔때기를 대놓고 그리고 기름을 다시 그릇에 담긴 걸 부으면 많아질까요? 줄어들까요? 아유, 이해를 못하네.
오늘 집에 가서 기름을 그릇에다가 잔뜩 나누어서 부었다가 그리고 기름병에 깔때기를 꽂아놓고 부어보라고요. 줄어들 것 같아요? 늘어날 것 같아요? 마침내 여러분 자기가 그릇에 바싹 붙어있는 기름을 손가락으로 바싹 긁어가지고 그리고 깔때기에 막 긁어가면서 나중엔 깔때기에 붙어있는 기름마저도 쑤셔가면서 기름병 주둥이에다가 긁어대도 줄어들까요? 늘어날까요? 주부라면 이거를 모를 리가 없지. 모를 리가 없죠. 그러니 여러분 숟가락으로 기름 한 숟가락 떠서 집어넣어도 붙어있는 게 아까워서 손가락은 막 근데 여러분 그 그릇을 많이 빌려가지고 그것에다 기름을 부라는 것이 과연 이 집안에 빚을 지게 되어져 두 자식을 채주에게 종으로 내줘야 될 형편의 사람에게 합당한 문제 해결의 방법이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지 생각으로 들으면은요 이해가 안 돼요. 이 머리통으로 계산하면 이해가 안 돼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곧다구로 들으니까 팔자가 곧다구예요. 그러니까 예배 자리에 다가온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듣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자기의 더러운 생각, 의도 터지고 깨지고 거기다 실패했으면 자격지심에, 어려움을 오랫동안 겪었으면 열등의식에, 다수의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에 왕따당한 처지라면, 그런 삐뚤어지고 바르지 못한 정서와 마음을 갖고 설교를 들으면 기분 나쁘다는 얘기만 하고, 왜 아픈 부분을 건드렸다고 그러고 말도 되지 않는 얘기를 한다고 그러고 그 짓거리 하다가 돌아가야 된다. 나는 그런 일을 경멸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은 그냥 가지 말라고. 오늘 당신을 내가 부른 건 아니고 네가 알아서 올라왔고 그것조차 올라와서 나름대로 해석하기를 주님이 나를 인도했다고 그렇게 무릎 꿇은 당신이라면,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인들 불필요하여 들려줄까 싶고 하나님 말씀을 진작에 경청하여 그래도 내가 오늘 하나님의 도움을 받겠다고 올라온 나는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면서 저것든 이렇게 올라올 필요 없이 갖고 있는 돈으로 펑펑 써가며 그리고 법인카드를 긁어가면서 이렇게 또 주말에는 싸돌아다닌다고 그러고 헤매고 다니고 저녁에 저녁 식사를 생각하고 낮에는 뭘 입을까 청롱을 그렇게 열어가지고 옷을 끄집어냈다 집어넣었다를 수없이 반복하고 있을 이 시간에 아이고 점심 밥맛이 없어 저녁에 많이 먹을 생각하니까 이러고 있을 때 우리는 이렇게 올라와서 악수고 있냐 그 말이야. 신세 한탄하고 있으면 무사람이 너를 불쌍히 여기는 것보다 네가 너를 불쌍히 여기니까 더 불쌍한 인생이지. 그런 자격지심, 열등의식, 꼬라지, 형편을 따지는 인간이고 쭈그리고 앉아있으면 어떤 말씀이 귓구멍에 들어오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고 많은 것을 가진 듯 많은 것들을 소유한 듯 보여지는 사람이라도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일인 줄 믿어 겸허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여쭙고 지도를 구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이렇게라도 우리를 부르셔서 더 복되게 하시려고 들려주시는 말씀을 신세한탄으로 싸가지 없이 들으면 안 되고 자기 꼬라지로 들어 그것이 형편에 맞아 틀려 곧도그만 마음속에 따지다가 생각만 하다가 이렇게 착한 척하고 앉아있다가 집에 갈 때는 밥만 두 그릇 퍼먹고 튀어나온 배꼽 만지면서 집구석으로 가봐야 삶은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늘 설교할 때마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모양으로 왔든지 여러분의 처지에 관해서 장시간 당신의 얘기를 들을 여유는 없으나 확실한 건 당신이 어떤 문제를 만났든지 그냥 돌아가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으다.
이런 마음이 내게 있는 거예요. 때로는 힘든 처지에 올라와 상처를 헤집는 듯한 해도 헤집는 듯한 모습인 것 같이 보여줘도 여러분 더러운 쏘가지에 죄를 드러나게 하고 문제의 원인은 까발려 밝혀내고 그 부분이 해결돼야 당신은 인생에 그 매듭이 끌려진다는 얘기를 싸나운 눈으로 나를 쳐다봐도 이 말을 하기로 나는 결심했다, 그 말을. 상처를 입고 병원에 간 사람은 자신의 심각성을 모를 때 의사는 잔인하지만 이거는 암입니다 얘기를 해줘야 되고, 이것은 한쪽 다리를 끊어내야 당신의 목숨은 건질 수 있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얘기해야 의사지. 질병 때문에 아픔을 호소하고 다가온 사람에게 아 그래요? 괜찮습니다. 진통제 처방하고 다음엔 더는 세게 퍼먹으세요. 세게 먹다가 그저 고통 면하고 잠이 옵니까? 수면제까지 먹으세요. 그리고 그냥 그렇게 자다가 그냥 죽어버리세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아직도 이해하지 못한다는 투로 나를 쳐다보는 사람들에게도 나는 이 말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도 나니까 부담 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또 다시 보겠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말이지. 그러나 확실한 건 오늘은 올라왔으니 올라온 이 시간 때문에 이후에 여러분의 삶이 복되길 바라요. 찌들려 사람들에게 동정을 받아야 되고 이것저것 환영하는 사람은 없으나 문을 두들겨가며 아쉬운 얘기를 하면서 근거리 살아가기보다 이제는 과감한 믿음의 결단이 있고 주저스러웠던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의 믿음의 결단을 하고 순종하게 되므로 지금까지와 다른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옆에 사람 다 물어봐요. 그쪽은 이제부터 어떻게 할 생각이냐고 다 물어보세요. 시작. 똥꼬집 뿌리고 지질이 궁상으로 살다가 그렇게 죽을 버릴 거냐? 아니면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지하게 자신의 모습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순종하여 삶을 좀 바꿔보겠냐, 그런 뜻이에요. 근데 대부분 하나님 말씀 앞에 지가 잔머리 굴려. 야, 너 그 잔머리로도 안 됐잖아. 지식을 따, 너 지식으로도 안 됐잖아. 꼬라지가. 너 인맥으로도 안 됐잖아. 네 경험으로도 안 됐잖아. 넌 아무것도 안 돼서 네가 하나님께 무릎 꿇은 처지에. 우리끼리 있으니까 얘기지, 배움의 정도가 남다르고 환경도 여건이 남다르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무릎 꿇을 때는요 심각한 꼬라지야. 말이 어렵지 않을 텐데 그 주제에 의지할 것도 기댈 것도 없다고 해서 무릎 꿇는 인간이 감히 하나님의 도움을 받겠다고 다가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왈가왈부 헛소리 되는 것처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냐. 여러분, 절박한 처지에 내 남편은 하나님을 섬기다가 이 땅을 떠나갔고 내 남편에 관해서 당신도 모르지 않으냐며, 그렇게 안타까운 인생 하나님이 무슨 용거로 데려가셨는지, 그리고 장례를 집례하신 분이 당신 아니냐 말이야. 그런 중에 먹고 살겠다고 해서 어떤 세월에 눈덩이처럼 불어난 이 빚을 감당할 수 없어 어려운 처지가 되었습니다. 두 자식은 뺏기게 됐으니 두 자식을 종으로 내주곤 저는 못 삽니다. 이 심각하고 어려운 일에 지켜보는 주변의 사람들도 그 사연을 알고 있다면 안타까워 혀를 찰 일이요, 사연 얘기를 듣고 있다면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히게 될 일에 도대체 그 형편에 마땅할까? 너희 집에 뭐가 있냐?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기름 한 병을 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그릇을 잔뜩 빌려가지고 그것에다 기름을 딜이 부라니 말이야. 아니 그 많은 그릇에 분다고 나올 기름이 있겠냐고. 가지고 그 기름을 먹고 죽으라고 그러면 다 셋이서 기름을 퍼먹다가 죽을 일인데 빈 그릇에다가 기름을 부으라고 말하니, 이것이 우리가 겪고 있는 심각한 문제, 두 자식을 뺏기게 되는 일, 가정이 완전히 붕괴될 상황,
그런 처지라면 나는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게 될 일이요, 누군가 소식을 들으면 혀를 찰 일이요, 누군가 사연 얘기를 대놓고 들으면 난감하여 그도 여러분 이 일은 방법이 없다고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는 이 일에 큰 그릇, 그 많은 그릇을 빌려다가 그저 기름을 부으라. 그런 걸 보면 더 이상 인간적으로도 방법이 없고 그냥 어쩔 수 없이라도 가지고 어쩔 수 없으니까 그래 더 이상 내가 또 잃어버릴 거 있겠냐, 이런 처지가 되는 것도 은혜인 듯 싶어. 아직도 체면체통이랑 거지 같은 것들이 남아있으면 부르짖으라고 그러면 부르짖지도 못해 쪼다 같은 인간이 누군가에게 내 모습이 어떻게 보여질까 이런 거 말이야. 하나님께 두 손을 대, 두 손도 못 들어 쪼다 같은 인간이 강도가 쫓아오면 지가 알아서 들 두 손을, 그 꼬라지 그 처지 하나님밖에 없다고 넋두리 하는 인간이 정작 성경에 보여주는 숱한 많은 사람들이 매달려 몸부림치며 사력을 다했던 모습을 본받아서라도 위기를 모면할 마음이 있는 건가? 그렇게 있어야 될 것 같은 사람이 허세만 떨고 엉뚱한 짓만 하다 돌아간단 말이에요. 아, 두 손을 드니까 까짓거 두 손 들고 뭘 할까요? 이제 뭐 할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 가정을, 어떻게 해야 이 난감한 형편을 개선할 수 있어요? 뭐 할까요? 이제는 뭐 할까요? 무릎 꿇습니다. 한 번은 제가 어디 가서 집회를 하는데 앞에 군인 두 사람이 있더라고. 나머지는 사람들이고 앞에는 두 사람 군인이 있더라고. 여러분, 두 사람이 와서 기도하는데 제가 설교를 마치고 자 이제는 우리 두 손 들고 기도하십시다. 다 들더라고. 다 들으라고 그래서 다 들었어. 그래서 드는 걸 드는 줄 알았더니 예배를 마치고 나서 그 두 군인이 저한테 와서, 하나는 군종이야, 군종병이고, 한 사람은 자기가 데리고 왔대. 왜 데리고 왔나 보니까 몸이 너무 아픈 거야. 훈련도 안 되고 너무너무 안 됐어서 여기 근처에 부흥회를 하니까 너도 같이 가자. 아, 그러고는 자기가 그 병들어서 훈련도 못 받는 그 친구들 얼마나 뭐 배면 총도 못해. 이 팔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으러 가자 그랬는데 놀라운 건 그날 두 손이 올라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워낙 싸납게 그러거든. 두 손 들어 그러니까 이게 올라간 거예요. 아, 그러고 해결받았네. 그래, 별일도 다 있지. 난 의문이 생겨. 목사도 가끔은 싸나워야 되나 막 이런 얘기 막 저렇게 말할 정도라면 목사가 곧 내려와서 안 들어 막 이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두 팔이 올라가지 않아 훈련에 동참하지 못해 오랫동안 시달렸던 그 군인이 이러다간 두 팔이 안 올라가는 게 아니라 자기 목숨까지도 위태로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 꼬라지 그 처지에 세상에 기댈도 없고 스스로도 여러분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웃기는 인간들 그런다고 해결되냐고 거들먹거렸던 한때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을 그렇게 우습게 여겼던 장본인인 지가 이제는 기댈 데도 없고 의지할 데도 없어. 끼리끼리 웬만할 때 친구지요, 웬만할 때 여러분 이웃들이지, 꼬라지가 그러면 사람들이 다 문전박대하고 전화 걸어도 전화 걸기가, 전화 통화가 어렵고 힘든 일을 겪게 돼서야 비로소 하나님께 무릎 꿇은 인간이 주님께 들어와서는 한 다리 흔들면서 말하길, 여기서 뭐합니까? 웃기는 짬뽕 같은 인간들 말이에요. 내세울 건 쥐뿔도 없는 처지에 하나님의 도움이 절박하다고 다가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비웃어? 주님께서 야이로의 집으로 가셨고 죽어버린 어린 딸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울고 애곡하는 얘기에 이 아이는 죽은 게 아니고 잔다고 그들이 비웃었다고요. 아, 그렇게 말씀하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비웃었단 말이에요. 아니, 죽은 아이를 잔다고 말씀하시다니 사람들은 비웃었고 이런 일을 결코 예수님은 이상한 사람이라고 몰아갔다고요. 주님께서는 놀라운 건 죽은 아이를 향하여
달리다고 하니까 진짜 죽었던 아이 떠났던 혼은 돌아와 아이가 잠을 자다가 깨어 일어나는 것처럼 일어난 거 아닙니까? 주님의 간혹 상상하지 못한 일들을 우리에게 행하라 하시는 것은 인간이 얼마나 나약하고 인간이 얼마나 별 볼 일 없고 배운 것이 다가 아니고 알고 있는 것이 다 끝이 아니라는 걸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 거예요. 너 이제부터 알겠지? 주님을 알기 위해서 더 많이 힘써야 된다는 걸. 이제 알겠지? 네가 갖고 있는 지식이 얼마나 초등학문인가를. 이제 알겠지? 네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가를. 네가 알겠지? 네가 볼 때는 과학적으로 세상의 법칙, 물리의 법칙을 따져선 이해가 안 되지만 예수님 무리를 걷는 중력의 법칙을 뛰어넘는 상상을 초월한 일 알겠지? 네 과학으로 얘기해봐라 이놈아. 과학은요 없는 것을 말하지 못해요. 있는 것을 분석하는 거죠. 신학은 놀라운 것은 있게 된 원인을 말씀하시는데 없는 것도 말씀 한마디로 있게 하신 주님. 그래서 여러분 과학은 신학 안에 속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만든 것에 관해서 따지고 연구실 안에서 눈구녕에 현명 하나 끼우고선 밤새도록 애쓴다고요. 하나님이 만든 우주를 지금도 사람이 광학 만원경으로 열심히 눈구녕을 대고 살피면서 드디어 와 찾았다, 와 찾았다. 그게 끝이 아니야. 계속 찾아. 지금도 와 찾았다, 와 그 많은 세월 계속 그것만 악서. 와 찾았다, 와 찾았다. 앞으로 계속 그럴 겁니다. 주님 배울 때까지. 와 찾았다, 와 찾았다. 그리고 주님이 딱 오시니까 오셨습니까? 준비가 안 된 거지. 그것만 찾아서 와 찾았다 그것만 하다가 와 이제서 알겠다 와 그것만 하다가. 성경을 보면 우리 알아. 우리는 알지요. 주님이 다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 비로소 그는 내가 주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고민하기 시작해. 그리고 겸허히 무릎 꿇고 주님 더 깊이 있는 깨달음을 가르쳐 주십시오. 끊임없이 인생은 주님을 부정하고 싶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과학이라는 것으로 연구 결과로 끊임없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싶어요. 그리고 심판자 되신 주님 앞에 서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지금까지 살았던 삶의 방식으로는 수용이 안 될 수 있지. 근데 주의 말씀을 크게 들어야 돼. 그게 믿음이거든. 아멘입니까? 그리고 그 가정이 살아요. 되어진 일이 너무나 놀라운 일이야. 전부 다 그렇게 빈 그릇을 다 기름을 붓는데 빈 그릇만 갖다 대면 콸콸 쏟아지고 빌려온 그릇은 다 채워지게 되었고 차곡차곡 쌓아놓고 희한하지요. 빈 그릇 갖고 와 없어요. 그러니까 기름이 없어. 좀 더 빌려올 걸 그랬죠. 그러니 조금 빌지 말고 많이 빌리라라고 하는 말씀이 비로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도 나름대로 빌려온 모든 그릇에 기름이 가득 차고 쫓아가서 얘기했더니 엘리사는 알고 있었다는 듯이 이제는 너는 가서 그 그릇에 기름을 다 팔거라. 그러면 얼마큼 되냐면 빚을 갚고도 남는 거야. 나머지 너희가 살아가는 데 쓰라 그 말이야. 대단하잖아. 오늘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받겠다고 올라왔는데 주님은 여러분의 내일까지도 걱정해 준다는 거 아니에요. 오늘은 이 고통만 없으면 좋겠다고 그러는데 주님은 막막하게 여기는 내일의 관계에 대해서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내일은 둘째치고 당장 이 급한 불부터 껐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하는 그에게 주님께서 처방하여 가르쳐 주는 것은 그 문제뿐만 아니라 앞으로 사는 일까지도 주님이 살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이런 분. 오늘 여러분 갖고 있는 그 문제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내일까지 영원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시길 원하시는 거고. 그런 중에 놀라운 건 그릇을 얼만큼 빌렸느냐 생각해 본 말이에요.
이왕이면 여러분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릇을 많이 빌리는 게 좋아요. 이왕이면 볼이 좀 이렇게 주둥이가 넓고 깊이 파인 거 말이야. 그런 거면 큰 거, 양품 같은 거, 예? 이 큰 거. 난 어느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나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때, 째지게 가난했을 때에 교회에서 구제물품 준다고 해가지고 다 그릇 갖고 오라고 그러더래. 남들은 다 이따만한 것씩 들고 왔는데 자기는 깨진 거 뭐 하나 들고 왔다 그래. 그랬더니 뒤통수 하나 딱 치더래. 이 새끼야, 이게 뭐냐 이 새끼야. 생각하면 지금도 억울하다고 생각해. 뭘 큰 걸 갖고 오라고 그럴 때 제대로 큰 거라도 갖고 올 걸. 웃기는 건요, 똑같은 양을 줘도요, 큰 것 갖고 오면 더 줘야 될 것 같은 사명이 느껴지지 않아? 이해가 안 돼요? 어? 똑같은 걸 요만큼씩 다 한 바가지 줘도 그 한 바가지에 걸맞지 않은 이따만한 걸 들고 가면 그 애는 두 바가지라도 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안 들어? 그러니 이런 놀라운 역사는 사모하는 만큼 이루어집니다. 사모하는 만큼.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뭐가 덧붙여져요? 너 그릇을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 이 말은 이렇게 말씀은 증거되지만 말씀을 받는 사람의 뭐만큼 되는 거야? 사모하는 만큼. 기도하면 응답된다고 하는 일에 그 사람이 기도하는 만큼 되는 거예요. 주신 말씀에 깨달음이 왔어. 하나님, 저요 이 문제뿐만 아니라 앞으로 살아가는 내일에 관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거라고 믿고 기도합니다. 이야, 어떻게 이 당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싶어 다가왔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에 대한 권리, 약속 때문에 그는 그래요?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 빚을 갚아주세요. 이것만 기도하면 안 되겠네. 하나님 이제는 나눠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다.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죠. 그리고 사모하는 만큼 기도하고 사모하는 만큼 열매도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벌써 기도할 때도 여러분 기도하면 해결됩니다, 이 말씀을 듣고도 그의 마음에 사모하는 정도만큼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목사가 여러분 기도해도 열심으로 하세요, 사력을 다하세요, 매달리세요, 몸부림치세요 막 그래도 사람들이 다 여러분처럼 아멘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이 이따 기도하자고 제안하면 아유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리고 남들 다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꼭 그건 뻘떡 일어나서 등신 쪼다 말미잘 불가사리지. 그런 것들이 대부분 심각한 문제야. 그런 것들이 기도의 자리에도 진득하니 쭈그리고 앉아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보겠다고 애쓰지 못하는 거는요 아주 팔자가 더러운 거야. 그리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꼬라지 그 처지에 구석에 처박혔을 때는 내가 이루고 있을 게 아닌데 뭐라도 해야 되는데 기도라도 해볼까. 그리고 올라와서는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 아우 내가 이러고 있을 게 아닌데 집에 가서 뭐라도. 그러니까 되는 꼬라지가 없지.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쏙쏙 알아듣겠지요. 어메야 아멘이야. 그러니 주님이 사모하는 만큼 역사한다고. 그렇게 빈 그릇 없어요. 그러니까 뚝 기름이 딱 끊어진 걸 보면 아이고 더 빌려. 아까 그걸 아이고 이것도 빌려주면서 아이고 이것도 될까요? 아이고 이거는 아이고 보기가 흉해서. 보기가 흉해도 괜찮습니다. 그냥 주십시오. 그거라도 갖고 올 걸 그랬다라고 하는 생각마저도 들지도. 주님이 그랬잖아.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리라고. 많이 빌리라고.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동일된 모든 사람의 다양한 처지의 사람들에게 동일되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진 역사는 개인의 뭐만큼? 사모하는 만큼 역사가 있는 거예요.
사모하는 만큼. 똑같이 기도에 대한 얘기를 들어도 모든 사람이 다 예배를 마친 다음에 기도하는 게 다 같지가 않아요. 누군가는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고, 누군가는 내가 이 자리를 떠날 수 없다는 마음에 사력을 다하고 분주하게 빨리 가서 점심 식사하고 뭐라도 해야 될 처진데도 저녁 식사 거르고 점심 식사 뒤로 한 채 사력을 다하고 몸부림치고 내가 그 사람을 만나는 건 중요한 일이지만, 아무리 봐도 깨달은 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지 않고 사람과의 만남이 결코 내 삶에 어떤 변화를 주겠나. 몸부림치는 사람. 두 번째로 보니까 이 사람이 그 처지에 누가 봐도 이성적으로 엘리사가 그에게 해야 될 처방으로서의 방법은 수용하기 어려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주를 위해 전적으로 헌신한 일에 온 가족이 동참했고, 남편의 사역의 일들을 갈구지 않아 어떻게든지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은 주의 일에 마음을 쏟은 바 열심히 일하라고, 그리고 가정 일들은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빚을 내가면서도 애쓰다가 결국 이 사달이 났는데, 다가와서 내 남편이 그렇게 세상을 떴고 우리는 그렇게 남편 뒷바라지하다가 이런 결국을 겪게 됐으니 우리 가족이, 그리고 남편이 하나님을 경외하여 겪게 된 일들을 살펴주십시오. 그래서 엘리사가 하나님의 권위를 갖고 그에게 건네는 얘기를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해결의 방법인 줄 알고 믿음으로 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하는 만큼 되고 믿음만큼 되는 거예요. 믿음만큼, 믿음대로 돼. 우리가 오늘도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다가와서 누가 내 사연을 들으면 한숨을 토할 수밖에 없는 일인데도 희망을 갖고 무릎을 꿇은 것은 우리는 형편대로 되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대로 되기 때문이거든. 형편이 어려워서 망한 것은 형편대로 된 게 아니라 그는 믿음을 갖지 않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기도 이렇게 대부분 하고 기도의 결과를 보면 믿음대로 되더라고. 어떤 사람은 열심히 사력을 다하고 그리고 기도했는데 안 되니까 전혀 그 사람 걱정 안 하더라고. 안 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역시 그의 기도에 믿음대로 되게 하신 거지. 지금도 믿음대로 돼. 믿음만큼 되는 겁니다. 누가 봐도 그것은 인간적으로 믿음 없이는 행할 수 없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되게 하신다는 확신 없이는 할 수 없는 일. 그런 중에도 그에게 건넸던 너 조금 빌리지 마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너,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하는 너,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 믿음만큼 빌렸고 믿음대로 된 거예요. 그러니 오늘 주여 이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기 전, 주님 믿음 없는 저부터 달라지게 해주세요. 이게 먼저 선행되어져야 될 일인지도 모르죠. 불이든지 물이든지 막 넘어졌던 간질에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던 자식을 데려왔던 아버지가 제자에게 도움을 청하고 뜻한 바를 이루지 못하자 예수님께 도움을 청해요. 예수님, 제자들은 못 고치더군요. 제자들은 안 되더군요. 스승이신 예수님은 됩니까? 이렇게 싸가지 없이 말한 거예요. 나도 소문 듣고 왔는데 제자들은 안 되더군요. 예수님은 할 수 있거든 해보시지요.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지. 그 권위 앞에 팍 꺾어져요. 그리고 그는 말하지요. 사실은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 없는 걸 도와주십시오. 주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아들에게 역사하는 귀신을 쫓아내셨으며 거품을 물고 그는 넘어져요. 귀신은 떠나갑니다. 죽은 것처럼 누워있던 그 아이를 주님은 깨우지요. 그리고 그 아이는 온전해졌습니다. 다급한 문제를 해결받겠다고 무릎 꿇은 우리에게 주님이 먼저 지적하시는 것은 믿음 없이 믿음 있는 것처럼 믿음 있는 사람 틈바구니에서
자기도 그들과 다를 바 없이 쭈그리고 앉아 특별한 일을 기대하는 바로 당신에 대한 얘기 아닙니까? 문제가 해결되기를 구하기 전 믿음 없음을 고백하고 믿음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문제 해결을 위한 더 절박한 기도여야 될 것입니다. 주님은 믿음대로 되게 하시거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마음이 감동되거나 깨달아지는 것, 일상에서 다양하게 적용되어져 생각나지고 일상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마음이 자꾸만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르게 되는 그 마음의 새로운 감동들, 느낌들, 여러분 믿음만큼 됩니다. 크게 아멘 하십시다. 믿음만큼 주님이 되게 하신다. 오늘 또 이 말씀을 또 그래 빚을 왕창 내자, 그 말은 결코 아니라는 걸 내가 분명히 내가 얘기합니다. 오늘 그래서 이런 설교를 하고 밑에는 당구장 표시를 하고 당신이 일방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만큼 믿음대로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그래 나도 이왕이면 그 일 할 바에는 제대로 나도 믿음으로 한번 힘써보자. 하나님 제게 믿음을 좀 주십시오. 믿음. 그래서 늘 동일대에 걷는 그 길도 발걸음이 달라. 그전에는 다녀야만 했던 그 길이지만 이제는 그 발걸음의 의미가 부여되는 거예요. 주일날, 내일 주일날 교회를 가고, 그래서 교회를 가면서 아휴 또 안 가면 또 찝찝하지, 안 가면 또 신방 오겠네, 나를 귀찮게 하느니 내가 그냥 잠깐 갔다 오지 뭐, 그래도 점심은 때울 수 있잖아, 이렇게 그러고 다녔던 그 교회 출입의 발걸음이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생각이 달라졌어. 그래 이왕이면 나도 드리는 예배 믿음으로 드리자. 나도 이왕 하는 일 나도 제대로 해보자. 아이고 또 회사 가야 또 내가 그래야 우리 집 뭐 가족들을 살리나, 이런 생각을 뛰어넘어. 그래 이왕이면 그것도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를 따라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기가 막힌 현장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나도 즐겁게 좀 해보자. 즐겁게 생각이 달라. 이 말씀을 들으면 꼭 무슨 TV 프로가 생각나잖아.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어떤 프로그램도 있더라. 나쁜 개는 없다, 이런. 여러분도 오늘 좀 생각이 달라지고 믿음의 변화가 있어 일상이 달라지길 바랍니다. 일상. 그러니까 같은 일을 하면서도 바싹 오그라진 인상으로 마지못해 투덜거리고 일하는 거지 같은 것도 있고, 어떤 건 일하면서도 막 밝고 생기고 막 즐겁게 막 일하는, 벌써 걸레질하는 게 달라. 벌써 노래 불러가면서. 어떤 건 마지못해, 이건 손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몸이 움직여. 옆에서 보면 윤곽이 확실해. 주둥이가 삐져나온 게.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한 건 아니지만 딱 느끼는 거 있죠. 아, 저 사람 마음 불편하구나. 아, 오늘 좀 일할 마음이 없네. 옆에 사람이 알아요. 그러면 옆에 사람이 불편하죠. 그런 거 못 느껴? 불편하죠. 그러면 그 사람 내비두고 지네끼리 오늘 건들지 않는 게 좋겠다. 옆에서 물어봐. 그쪽은 그런 사람 본 적 없냐고 다 물어보세요. 시작. 물어보는 것도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사모하는 만큼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아멘입니까? 또 믿음만큼 은혜를 줍니다. 믿음만큼 은혜를 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늘 그렇게 믿음으로 산다고 했지만 이제는 그 믿음으로 행하는 일이 전보다도 더 큰 기대감에, 믿음의 행보에 확연한 변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서 물어봐. 그쪽은 어떻게 할 생각이냐고. 시작. 가만히 있는 분들은 목사님 믿음이 금방 늘어났다 줄었다 그럽니까? 오늘 그것 때문에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삶의 개선 이전에 제 믿음의 변화가 있게 해주세요. 세 번째로 이걸 보면요, 준비만큼 주님이 역사한 거예요. 실제로 주님이 역사하기 위해 그릇을 갖다 놓고 기름을 부으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역사하시기 전에 너 많이 빌려봐. 여러분 준비한 만큼 되는 거예요. 준비한 만큼. 그거 보면 예배도 사모하여 준비한 만큼 예배 시간에 은혜가 있더라. 100%입니다. 100%. 그래서 내가 이렇게 올라온 분들 반드시 이런저런 뭐 지나가다가 여기 기도는 있지, 너무나 마음이 괴로운데 내가 준비는 안 됐지만 그래도 내가 기도원 가서 기도해야지. 그렇게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올라올 수도 있지만, 내가 오늘 기도원 가야지 그러면 성경책 반드시 들고 오세요. 저 뒤에서 이제는 기기를 하나 설치해야 돼요. 성경책 안 들고 오는 건 나한테 피 하고 울리도록. 여러분도 이렇게 웃는 거 보면 그런 걸 누가 만들 수 있냐 그런 뜻이지요. 은혜 받으러 오겠다면서 성경책 안 들고 은혜가 돼? 개떡같이? 안 됩니다. 스마트폰에 다 있는데 그건 네가 스마트폰을 들고 온 거지 성경책 들고 온 건 아니에요. 내가 요새 캠페인하고 싶어요. 예수 믿는 것들은 제발 어디를 가더라도 들고 다녀서, 네가 저 교회 다닙니다 말하기 전에 교회 다니시는군요, 교회 갔다 오세요, 이렇게 불려서 상대방으로 하고, 이런 사람에게 술 먹자고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사람들에게 나쁜 거 하자 그러면 안 되겠구나, 그런 것도 도움이 돼요. 그러나 일상생활에 이게 들고 다니는 것은 좀 그렇다면, 예배드리거나 기도하러 가거나 소위 여러분 은혜를 받겠다고 하는 사람이 들고 다니는 건 맞다. 적어도 내가 누군가에게 좀 더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된다거나, 더더군다나 나하고 관계가 내가 상대방을 존중히 여겨야 될 형편이거나, 그렇다면 빈손으로 가기는 못해서 음료수라도 들고 가. 하나님이 전에 다가오는데 갖춰야 될 자신의 모습을 갖추지 않으면서 무슨 놈을 엎드려 기도할 때는 대빵 어마어마한 허벌나게 큰 것을 하나님 응답해달라고 부들부들 떱니까? 웃기지 않아? 내가 그런 마음은 아니었으나 어쩌다가 못 갖고 왔다라고 하는 개념하고 뻔히 알면서도 꼭 들고 가야 돼, 이 짓거리하고는 다르다 그 말이에요. 고쳐요, 고쳐. 근데 내가 보니까 준비한 만큼 은혜를 받더라고. 준비한 만큼. 누군가는 그러잖아. 여러분 앞자리는 뭐 어떤 금자리, 가운데는 은자리, 저 뒷자리는 돗자리, 잠자리, 이런 얘기도 하지만 이게 여러분 틀린 말도 아니고 상당히 맞는 말이기도 해요. 강단하고 멀어지면 말씀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어요. 희한하지? 마치 가까이 있는 사람은 내가 너한테 얘기했다 느껴지는 것 같고, 멀리 있으면 지가 모른 채 하면 될 것 같고, 거기다가 앞자리에 다가오면 자기가 개인적으로 뭘 하고 싶어도 예배 끝날 때까지 가만히 있어야 되겠다, 주변의 분위기를 깨면 안 되지, 앞자리 뒷자리까지 어떻게 걸어갈 수 있어, 그래서 그것 때문에 통제하여 움직이고 싶은 것도 스스로 통제하고 절제하기 마련이지만, 뒷자리에 앉으면 심심하면 왔다 갔다 해, 그놈의 새끼가. 내가 너무 잘 알지. 그게 더러운 인간이야.
그게 인간이라. 그게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관계없어. 어떨 땐 나도 그러더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저렇게 알고 얘기하지 이렇게 느끼잖아. 나도 잘 아니까. 그러니까 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다 우리끼리 선수인데, 다 우리 회개할 건 회개해야 된다, 고칠 건 고쳐야 된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준비한 만큼, 그래서 옛날에는 은혜가 많았어. 예배 시간에 왜 그런가 하면 생각이 달랐거든. 그 당시는 토요일날은 주일을 위해서 준비하되 주일날은 돈을 안 쓴다 개념이었어. 그러니까 그렇게 주일을 위해서 토요일날 준비해야 되니까 토요일부터 주일을 준비하지요. 주일날은 돈 쓰면 안 돼. 돈 쓰면 안 돼. 버스를 어쩔 수 없이 교회 가서 탈 수는 있지만, 그러나 내 자신의 개인적인 일을 위해서 토요일날 준비할 수 있는 것을 주일날 가지고 뭐 사먹지 이런 것보다는 토요일날 다 준비해서, 그리고 주일날은 그저 주님을 생각하고, 또 돈을 쓴다 그러면 주일날도 오만 대 싸돌아다니며 예배 한 시간 드리고 가장 그 다음에 더러운 짓을 위해서 발걸음을 옮길 수 있거든. 그러니까 그럭저럭 예배 한 시간 들었다는 것이 그 이후에 개판을 치고 더러운 짓을 해도 괜찮냐? 면죄부냐 그게? 그러니까 바른 신앙생활 되려면 네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라면, 주일을 기억한 사람답게 그날도 죄 짓지 않기 위해서 방법이 뭐냐? 돈 안 쓰는 거예요. 여러분 돈 안 쓰면 죄 질 일이 없어요. 또 가만히 있네. 또 무슨 관련 있나 보지? 그래서 주일날 돈 쓰지 말자. 그리고 토요일날 준비하자. 그러니까 토요일날은 벌써 토요일날, 토요일날 엄마 토요일이야. 토요일날 그래 빨리 가 장 보자. 내일 주일날 뭐 해야 될까? 내일 교회를 가야 되니까 예배를 드리고 뭐 할까? 다 준비하고 미리 다 토요일날 준비해. 그 주일날 예배를 준비하고 와. 근데 요새는 그런 준비된 개념이 없어요. 여보 일어나, 오늘 주일이야. 아우 더럽게 빨리 오네. 그리고 일어나, 오늘은 가고 싶지 않다. 당신 오늘 대표 기도잖아. 가고 싶다. 그런 거지 같은 신앙생활에 무슨 놈의 주일날 기대감이 있으며 은혜가 되겠습니까? 막상 청춘 남녀가 서로 만나면 할 얘기도 없지만, 만남의 약속을 정해놓으면 그 며칠 전부터 입고 갈 걸 고민하는. 뭘 입고 가야 되지? 언제 가는데? 한 달 있다가 뭘 입고 가야지? 나 이거 야 인간아, 한 달 후면 계절이 바뀌었어. 그래도 그냥 설레가지고 정작 만나면 할 얘기가 없어. 오늘 점심 먹었어? 무슨 반찬이야? 깨구리 반찬이야? 이 짓거리 하면서도 할 말은 아무것도 없는데도 그 만남을 그냥 콩캉콩캉 뛰는 가슴으로 몰입. 그것도 미리 일찍 나가서 기다려. 그런 세월을 보내도 서로가 때가 되면 어째 내가 너를 만났는지 모르겠다 그러고 부모한테 쫓아와서 나 그 인간하고 해야지. 이년아, 내가 그래서 너 만나지 말라고 그랬지 하는 얘기가 왜 안 말렸냐고 악을 쓰고. 여러분 그렇게 꼬여 사력을 다해도 풀리지 않은 인생의 문제를 낯선 하나님 앞에 낯선 예배에 동참하여 해결받겠다고 무릎 꿇은 사람,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자 하느냐가 의문스럽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상에서 있기를 원하는 마음, 예배 자리에 다가오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길 원하는 마음 준비해.
준비가 없거든. 그리고 예배 자리에 앉아. 은혜 줘보세요. 은혜 두 그릇. 특은혜 2개, 사리 하나. 그리고 쭈그리고 앉았다고. 내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갈망하고 준비가 되어 있으면은요, 그렇게 사모하고 또 믿음으로 준비하면서 막 몸부림치면요, 주변의 사람이 먼저 주문해서 내놓은 곰탕이라도 그쪽을 먼저 주고 싶어. 왜? 보니까 저 사람은 앉자마자 곰탕 나오기 전에 깍두기를 먼저 다 먹어서. 그렇게 허기지면, 그렇게 뭐라도 주면 딜이 퍼먹을 기세라면, 그러니 가슴 아프지. 그러니까 예배 횟수에 착각하지 말아요. 아멘입니까? 예배 횟수에 착각하지 말아. 오늘도 주님은 사모하는 만큼, 믿음만큼, 준비한 만큼 주님께서는 그를 도와주세요. 아멘입니까? 이게 지꼬라지에 지처지 때문에 하나님 전에 무릎을 꿇었다고 그러고는 꼭 여러분 자기가 뭐 때문에 무릎 꿇었는지를 잃어버린 것 같아. 그러고는 하나님 말씀을 남의 얘기처럼 듣고, 그러고는 돌아갈 때는 허탈하게 돌아가면서 함부로 예배를 얘기한다. 여러분, 반드시 예배와 설교를 뭐라고 말할 때는요, 이래야 돼. 같이 동참한 사람 중에 네가 은혜를 못 받은 건 빼고 다른 사람도 다 은혜를 못 받았다면 그 예배는 문제가 있고, 다른 사람 모두가 설교의 은혜를 못 받았다면 네 얘기가 맞아, 설교가 문제 있고 그리고 예배가 문제 있다고 말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 누가 은혜 받았다고 너는 할 말이 없어. 남들이 은혜 받을 동안 너는 뭐 했나 이 생각해야지. 왜 남들이 은혜 받은 말씀에 나는 쏘가지가 더러워, 나는 깨닫지 못했는지 가슴을 쳐야 될 일이지. 불쌍한 사람들이 많거든. 오늘 오셨으니 그냥 헛되이 돌아가는 사람이 없길 바래요. 아멘입니까? 오늘 주신 말씀 때문에 내일 주일을 사모하세요. 아멘입니까? 믿음만큼 역사해 주실 거예요. 준비한 만큼 은혜가 있다. 그래서 벌써 주일날 예배를 위해서 토요일부터 하나님, 내일 주일날 우리 가족들이, 아직도 믿음이 견고하지 못한 우리 가족들이, 아직도 그럭저럭 가정의 평화라고 생각하고 나와주는 가족들이 내일 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은혜가 있게. 그리고 믿음 없는 남편한테도 그런 얘기를 지혜롭게 건네는 거예요. 아우, 내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거야. 농담처럼 너무 신경 거스리게 얘기는 하지 마라. 지혜롭게. 여러분 이미도 사모하는 마음이 들끓는 그의 마음으로, 남편도 은근히 내일도 뭔가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자꾸 스며들도록, 자식들한테도 아이고 내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은혜 줄까? 무슨 은혜 줄까? 내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실까? 막 이런. 온 가족들이 마음이 그렇고 이미 준비되어 있어. 지혜롭게 일어나서 여러분 넉넉한 시간, 자꾸만 그렇게 늦은 시간 움직이려고 그러면 자꾸 지혜롭게 먼저 일어나서 채비를 갖추게 하고, 여러분 아내가 피곤하고 고단하지만 그래도 온 가족들이 주님을 경험하고 알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 일어나서 활기 있게 즐겁게 분위기를 만들어서 말이에요. 벌써 여러분 교회 올 때부터 입이 대빨로 나고 심통 부리고 오면은요 은혜가 안 돼. 가방을 벌써 이렇게 뭐 들고 성역 드는 것도 말이지, 막 드는 거 보면 느끼잖아. 벌써 드는 거. 어깨는 축 처지고. 이런 사람은 건들면 안 됩니다. 막 즐거우면요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 막 그냥 어릴 때 생각나. 나이에 걸맞지 않은 행동도 하고 싶어. 막 너무 좋으면 막 어린애처럼 막 가방을 돌려가면서 하여튼 뭐라도 하고 싶어. 뭐라도. 이게 안 느껴져?
이번 가을에는 잃어버렸던 감성을 다시 회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떨어지는 낙엽을 보며 눈물이 찔찔 짜기도 하고, 떨어진 낙엽을 여러 툭툭 털어가지고 성경 한쪽이나 책 한쪽에 팍 끼워놓고 싶은 마음에 멍청하게 초점 없는 모습으로 하늘을 쳐다보고, 여러분 옛날을 좀 생각하고, 어쩌다 이 나이 퍼먹고 이렇게 마음이 강팍해졌고, 남들이 웃을 때 나는 콧구멍을 그냥 벌렁거리며 폭폭 그냥 더운 기만 내뿜고 있는지, 막 이런 것도, 어째 내가 쏘가지가 이렇게 됐는지, 막 이런 것도. 은혜를 받는 것도 거룩한 감정에 의해서 은혜를 받는 거거든요. 내일 주일도 멋지게 승리하세요.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는 우리에게 준비케 하실 거예요. 야, 오늘은 나도 좀 제대로 좀 해보자. 기도를 안 하는 건 아니었는데도 기도를 한다고 했던 사람이라도 오늘 이 말씀 들으면, 그래, 나도 좀 기도 좀 제대로 좀 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 표정은, 목사님 이제 설교 그만 끝나고 빨리 기도하십시다, 그런 분도 있지. 지금 조금만 기다리세요. 대부분 다 이렇게 홈쇼핑이 그러더라고. 몇 개 안 남았다고. 마지막 한 사람이라도 건지겠다는 뜻 아니야? 여러분, 사모하는 만큼, 믿음 만큼, 준비한 만큼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 그들의 현재의 난감한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불투명한 내일에 관해서도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죠. 봐라, 이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주님이 홀대했다고 누가 말할까? 봐라,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사력을 다했던 그 시간이 허무한 시간이었다고 누가 함부로 말할까? 하나님은 그들을 책임져 주지. 오늘 사모하는 만큼, 믿음 만큼, 준비한 만큼 더 큰 위대한 일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무릎을 꿇지요, 두 손을 높이 들겠습니다.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리래요. 어찌 보면 그 처지에 빈 그릇을 많이 빌린다고 해서 해결될 일일까 싶었지요. 그래도 엘리사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일에 수용하고 많이 빌려요. 그리고 기가 막히게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모하는 만큼 주님 도와주세요. 믿음만큼 되게 하세요. 준비된 만큼 역사하세요. 놀라운 일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위대한 일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크게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